주님이 사랑하는 자가 죽었습니다. 주님은 늦으셨습니다. 나사로 세 남매 그저 자기들 힘만 믿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엉키덩키 살아갔습니다. 부모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오라버니가 죽은 겁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자가 죽은 겁니다. 주님은 결국 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십니다. 이 과정 속에서 풀림의 과정을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돌문을 치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나사로가 죽은 무덤에 갔습니다. 그 무덤은 돌문에 막혀 있었어요. 주님은 그 앞에 서시고 돌문 치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돌문을 치우자 돌문 안에는 온통 깜깜, 죽음, 사망 권세가 승승장구한 깜깜한 곳이에요. 주님은 그것을 정면으로 보고 있어요. 여러분, 그 안에는 죽은 나사로가 있고 주님은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있습니다. 돌문에 막혀서 아무런 빛이 들어갈 수 없을 때 돌문을 치우자 빛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빛은 세상의 해에게서 나오는 세상 빛이 아닙니다. 말씀,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빛 되십니다. 그 생명의 빛이 돌문을 치우자 죽음의 세계, 암흑의 세계, 사망 권세에 발목이 잡혀있는 죽은 나사로 그 인생에게 비추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죽음과 생명이 만날 때 언제나 생명이 이긴다. 죽음과 생명이 만날 때 언제나 생명이 이긴다. 나의 실패와 나의 좌절, 나의 버림받은 마음, 나의 남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은 그 꽁꽁 숨겨놓은 어떤 저주스러운 것, 그것 때문에 밤마다 잠 못 자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며 그것 때문에 쇠사슬에 묶인 곡소리 따라가는 나인성 과부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앞에 서십시오. 다시 예수님과 독대하십시오. 죽은 나사로지만 돌문을 치우고 예수님과 독대하는 순간에 그 죽음이, 그 사망 권세가 예수님 앞에서 모두 힘을 잃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온다. 오늘 이러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축복이 당신에게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중요한 것은 내가 구경꾼 되겠는가 주인공 되겠느냐입니다. 성경은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많은 구경꾼과 한 명의 주인공으로 나눕니다. 어떤 집회, 어떤 예배에도 하나님은 한 명의 주인공을 심어 놓으셨다. 우리가 생각하기엔 저 사람은 예배에 들어오지 말아야 되고 저 사람이 들어오면 우리에게 누가 된다 생각하나, 하나님은 그 한 명의 주인공을 주목하시고 그를 살려내시고 그를 풀어내셔서 그 한 사람 인생으로 하여금 다시 세상 사람이 보기엔 가장 비참하고 세상 사람이 보기엔 가장 낮은 자고 세상 사람이 보기엔 숨겨놓고 부끄럽고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 말씀 없이 세상 자기깡 오기로 사는 자의 목을 꺾으신다. 그러므로 그 한 사람의 주인공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모든 죽은 나사로 무덤 앞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과 나사로와 하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구경꾼입니다. 모두 구경꾼이에요. 그냥 보고 우와, 감동, 찔끔, 전율, 찍, 그것으로 끝. 그러나 여러분, 죽은 나사로는 어때요? 주님과 독대했을 때 죽음을 깨트리고 사망이라는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다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가운데 걸어 나오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주인공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에서 격언이나 좋은 팁을 얻으려고 리더십에 어떤 꼭지 얻으려고 하면 여러분은 실패합니다. 여러분은 실수합니다. 다시 그것 때문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의 그 씨, 그 생명은 사람들에겐 빛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깜깜하고 암흑된 죽음 권세에 가득한 죽음의 그림자가 스물스물 들어온 인생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의 빛이 임하라.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임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저주, 내 실패, 나의 실수가 오늘 돌문이 치워지고 주님과 나만의 독대의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은 빛입니다. 말씀은 소멸하는 불입니다. 말씀은 그냥 여러분 귀에 들려서 귀에서 이해되고 납득되고
여러분이 고개를 끄덕이고 어글이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그것 자체가 생명의 빛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지금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사람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도 간 곳 없고 나도 간 곳 없고 하나님과 나만의 1대1 주인공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 사람이 풀린다. 여리고성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었어도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 한 사람이 예수님과 독대하고 독대한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그날 밤 유합니다. 여러분, 이런 풀림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풀림의 과정을 보면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왔어요. 사람들은 다 우아하고 환호 지르고 놀랬습니다. 그런데 풀림의 과정을 보면 죽은 나사로가 나왔을 때 어떤 옷을 입고 있었어요? 수의를 입고 있었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수의를 입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수의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손과 발을 묶게 되어 있습니다. 꽁꽁 묶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에 얼굴만 내밉니다. 그리고 입관 예배 때 마지막에 목사가 거기서 축복 기도를 하지요. 그리고 마지막 기도를 하고, 그 가족이 굉장히 애끓는 굉장히 힘든 지점이 그 입관 예배입니다. 그리고 모든 기도가 끝난 다음에 그 얼굴을 덮고 얼굴을 다시 또 묶습니다. 근데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 수의를 입은 채 걸어 나온 것이에요. 얼굴도 수의에 가리고 수족이 전부 다 묶여 있었습니다. 이것이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의 영적인 모습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묶였는지 풀렸는지 묶였는지 뭐가 뭔지도 모르고 살고 있어요. 빨리빨리 공부하래서 공부했고, 빨리빨리 결혼해서 결혼했고, 이제는 애 낳으려니 애 낳고, 이제는 또 일 열심히 해서 돈 벌어 오래 돈 벌고, 이제는 또 뭐라니 열심히 했어요. 근데 나중에 새벽 2시에 어느 날 일어났는데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어느 꼭지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지 모든 것을 방향을 잃어버리고 Which way do I need to go? 내가 어디를 가야 할지, 오늘 무슨 선택을 해야 할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먹기 위해서 사는지, 자기 위해서 사는지, 돈 벌려고 사는지 모든 것을 모를 때가 있어요. 현대인의 전형적인 묶인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여러분 마태복음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가 크게 선포하십니다. 시작!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저희는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함이니라. 천국의 비밀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비밀이 선포됩니다. 말씀은 겨자씨로 표현하고 있어요. 아주 작은 겨자씨.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그 안에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가문을, 내 지긋지긋한 과거와 꼬리표와 저주를, 죽음의 그림자를, 질병을, 실패를, 실수를 풀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이 말씀을 먹어라. 천국의 비밀이에요. 그러나 이 천국의 비밀은 모든 사람에게 오픈된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그랬어요. 어떻게 이런 3종 세트가 진행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가지떨기밭입니다. 새들이 와서 있어요. 돌짝밭이에요.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이 오늘 나사로에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럽니다. 수의를 입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그럼 죽은 나사로는 뭐예요? 지금 수의를 입고 있어요. 수의 입고 사람 행세 못합니다.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수의 입고 결혼식 갈 수 있어요? 수의 입고 남에게 축하하러 갈 수 있어요? 옆집에 놀러 갈 수 있어요? 자기 딸을 만나러 갈 수 있어요? 자기 아들 위해서 학교에 가볼 수가 있어요? 직장에 나갈 수가 있어요? 수족이 묶인 채 수의를 입고 얼굴을 가린 채 어디로 갈까요? 이건 살아있으나 산자나 죽은 인생이다. 그러므로 이가 갈 곳은 딱 한 곳이요. 다시 고백 투 어둠컴컴한 동굴 무덤 속. 글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예정된 삶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한 번 더 이 인생을 푸십니다.
주님은 한 번 더 인생을 푸십니다. 이 판이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저 입은 수위, 저 입은 꽁꽁 묶여진 얼굴까지 쌓여진 모든 묶은 끈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의 말씀이에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코끼리 말뚝이에요. 외양간의 송아지예요. 멍해를 하고 고삐를 불려서 그 안에서 먹고 자고, 코끼리가 집채만한 것이라도 어린이가 뽑아도 뽑을 그 말뚝에 묶여서 고기만 졸졸졸 도는 것입니다. 그게 운명이고 팔자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고 쥐구멍에 뱉을 날이 있겠지, 언젠가 어느 날 무슨 일이 있겠지, 그러고 사는 겁니다. 아무런 기대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인간은 익숙한 곳에서 고향을 찾아요. 익숙해지면요, 이것도 내 운명, 내 삶이라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스스로 자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좋은 믿음 같은데, 여러분, 성경에 주님이 믿음을 언제 그런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천국은 침노하는 것이니 세례 요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믿음은 뭐예요? 엄두를 내는 것이에요. 뭐가 엄두를 내요? 믿음으로 생명의 말씀을 가졌으면은 이 인생을 풀 엄두가 날지어다. 오늘 홍해, 오늘 요단강, 오늘 골머리 빠지는 골리앗 앞에 서 있고 저 견고한 여리고성이 내 앞에 진을 치더라도 풀 엄두를 낼지어다.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판이 바뀌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는 어떤 힘이 있어요? 풀 엄두를 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할 엄두가 나길 바랍니다. 풀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힘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우리도 그 말씀을 받으면 좋은데 왜 나는 이 말씀이 워킹이 안 될까? 막혀있기 때문이다. 막혀있기 때문이다. 이상하죠? 같은 장소, 같은 시간, 같은 현장에 있었어요. 다시 진리의 현장에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진리의 현장에서 주님이 만드신 떡 한 조각, 포도주 한 잔 먹고 열광만 합니다. 그러나 that's it,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예요. 다음 생각은 하나도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다음 판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 봐요. 잘 보세요. 베드로가 엄청난 고기, 빅피시 153마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물이 그냥 엉켜나도록 모든 걸 잡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뭘 생각해요? 배와 그물이 다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것을 버려두고 그 길에서 예수를 쫓으느니라. 인생이 확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인생, 판이 바뀌어지는 풀림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말씀이 막힌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가시떨구에 우린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자요, 말씀이 막힌다 그랬어요. 제 말이 아니라 말씀이 실제로 막히는 거예요. 은유가 아니라 실제예요. 말씀이 막혀요. 막히면 어떻게 돼요? 유리 같아요. 말씀을 선포하고 진리의 현장에 있는데 튕겨져 나오는 거야. 튕겨져 나와. 아무리 뿌려도 말씀이 튕겨져 나와. 보아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이런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말씀이 막히면 어떠냐? 결실치 못해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얘기하는데 결실치 못해요. 왜 결실치 못할까? 구경꾼, 전형적인 구경꾼. 진리의 현장에 있으나 진리의 열광은 하나, 거기까지. 이것이 내 인생엔 적용은 하나도 안 되고 이것이 내 말씀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내 인생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전히 죽겠지. 차라리 누가 나와서 내게 캐시로 좀 준다든지 뭐 설렁탕 사주고 수육 사주면 그게 더 좋다는 것이에요.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 그 많은 재산, 그 많은 부동산, 그 많은 동산, 그 많은 인적인 파워, 그 많은 여러분의 라이센스, 커리어, 그 많은 기업, 비즈니스 다 가져도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살릴 수 있어요? I don't think so.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건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생명의 빛이다. 이것이 반드시 여러분을 살린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네가 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태초에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는 우리가 들은 바요,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여 만진 바라 그랬어요. 이건 말씀이 막혀있는 사람이 구경꾼이라 그러면 주인공 된 사람은 요한 1서 1장 1절이 키워드가 되는 것이에요.
다 같이 태초부터 있는 자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여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말씀이 본 바요, 들은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 만진 바 어떻게 된 거예요? 실상으로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내 삶에도 그러한 인생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동굴 속 깜깜한데 갇혀있는 인생, 수위에 묶인 인생인 줄 알았는데 주님이 어느 날 나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 말씀이 손으로 만진 바 되리라. 눈에서 눈꺼풀이 벗겨질지어다. 영의 귀가 열릴지어다. 주목하여 손으로 만진 바 되는 풀림 인생이 되기를 예수 믿도록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심으신 영적인 잠재력이 있다. 그 잠재력은 그 어떤 불끈불끈 울근불근 뿔쭉뿔쭉하고 나오는 뭐 슈퍼맨 같은 스파이더맨 같은 힘이 아니라 말씀이 잠재력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심어놓은 것이 있어요. 나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난 별 볼 일 없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심은 영적인 잠재력을 믿었어요.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난 이 말씀 붙잡았어요. 그러니 이 말씀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맺을 줄 나는 믿노라. 당신에게도 똑같은 결론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이거 믿어지는 사람, 이거 오늘 내가 하나님, 나 여태까지는 어떤지 모르나 나는 오늘만이라도 태도를 바꿨습니다. 난 주인공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죽은 나사로가 돌문을 박차고 살아났듯이 내 인생의 문이 열리고 깜깜한 사망의 그림자에 묶여있는, 수위에 묶여있는 듯한 수정이 묶여있는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놓아 달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주인공 되기 원하는 사람은 두 손 들고 하나님께 아멘! 아멘! 그대로 된다. 하나님, 내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될 줄 내가 믿노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될 줄 믿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인간에게 엄청난 능력을 주시고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에게 심으신 그 영적인 그 능력을 보세요.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인간에게 주신 것이 있다. 그것은 우리에게 영혼을 심어 놓으신 것이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것은 인생, 우리 인간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로 하여금 바다에 헤엄치는 것들, 땅에 기는 것, 하늘에 나는 모든 생물을 이름을 짓고 다스리게 하자. 그로 다스리게 하자. 여기서 그가 누구예요? 인간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런 능력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뱀에게 잡힌다. 죄라는 담에 막힌다. 말씀이 막힌다 그랬죠? 죄라는 담이 있어요. 죄라는 담이 막혀버려요. 곧 타락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 법칙이 하나 있는데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에요. 영적인 세계는 winner takes all, 승자가 모든 것을 다 갖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 아브라함, 저기 아브라함, 여기 아브라함, 몇 명의, 100명의, 1000명의 당시 아브라함을 많이 만들면 얼마나 더 빨리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될 수 있을까? 인간의 계산이에요. 하나님은 한 명을 선택하고 그 한 명을 모리아산 보내고 한 명을 통하여 여호와의 일을 나타내시고 이삭을, 그리고 그 중에서 야곱을, 12지파 중에서 요셉을 선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나는 여러분이 오늘 주인공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이 여태까지 구적꾼이라도 주인공으로 판이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노라. 할렐루야. 이런 사람에게 능력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 인생에게 그런 능력을 주신 것이에요. 그러나 죄의 담에 다 갇혀버린 것입니다. 만약 우리 영혼에 무언가 충격과 열을 가한다 그러면 이 안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말씀, 레마된, 잉태된 말씀, 여러분에게 하나씩 있지요? 여러분에게 하나씩 있지요? 여러분 오래 뽑은 말씀 있지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말씀 있지요? 저는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 이 말씀을 믿노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더
터져 나오기 시작해요. 아니다. 터지는 것 아니다. 폭발될 수 있다. 그러므로 30배의 폭발, 60배의 폭발, 100배의 폭발이에요. 누가 폭발을 시키겠는가? 누가 폭발을 시키겠는가? 그 폭발은 열과 충격이 임해야 돼요. 그 열과 충격이 성령의 불. 성령의 불. 힘으로도 안 돼요. 능으로도 안 돼요. 깡다 오기로 안 돼요. 당신의 땀과 노력으로도 안 되고, 당신이 갖고 있는 프로퍼티, 재산으로도 안 돼요. 당신이 갖고 있는 인적인 파워도 안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여러분의 살아왔던 경험으로도 안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완전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판 바뀌게 되는 것은, 정말 100배에 이르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은, 그 풀림의 세계에 들어가서 오직 성령의 불로 가능하다. 성령의 불이 임하시면은 여러분, 비가기 같은 얼어붙은 내 인생을 뜨거운 불에 체질이 녹듯 녹아지는 것입니다. 돌문 속에 갇혀있던, 돌 속에 갇혀있던, 깜깜한 데 갇혀있던, 비가 속에 갇혀있던 그 어떤 것이 돌문이 열리고 빛이 들어오자 녹아버리듯이 성령의 불이 가하면 내가 그 돌문을 나가고, 두 번째, 이 묶였던 모든 수위가 풀어놓아 다니게 할 줄 믿노라. 풀어놓아 다니게 할 줄 믿노라. 당신의 발목과 당신의 손목을 잡고 있고 당신의 얼굴을 가린 수위가 무엇입니까? 질병이란 수위, 실수, 실패라는 수위, 비난, 버림받음, 방치된 인생이라는 수위, 그리고 이 세상에 천지지간 만물주 중에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다. 결국은 나 혼자더라. 결국 난 이렇게 살아갈 거다. 수위, 정확한 수위예요. 정확한 수위. 당신은 하나님이 축복의 사람을 보내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에요. 당신을 위하여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낸다는 걸 믿지 않는 것이에요. 이것이 풀리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지긋지긋한 빛이라는 수위, 그리고 어떻게 된 게 이번에도 또 안 되고 저번에도 안 되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그 어떤 그런 수위, 이 모든 수위, 죽음의 옷, 사망의 그림자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드온을 선택하셨습니다. 미디안이 확 쳐들어오자 하나님이 갑자기 예상치도 않은 일이 벌어졌는데, 이게 갑자기 무슨 일이야? 누구 없어? 눈에 띄는 사람이 있으니까 기드온, 네가 좀 나와봐. 아니 내가 뭐 좀 줄게. 이런 분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창조하셨을 때 이미 기드온을 예정하시고, 기드온을 축복하시고, 기드온을 그때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역사하시기 위하여 예비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자 기드온이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사람 잘못 골랐어요. 나는 미약한 자인데 어느 정도로 미약하냐면 우리 지파, 우리 가문 므낫세 지파에 있어서 가장 미약한 자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시더분한 인생입니다. 평범한 인생이 아니라 시더분한 인생입니다. 나는 숨어서 뭐하고 무서워서 일하고 작은 자입니다. 근데 사람을 잘못 골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곧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큰 용사 기드온아. 자기는 미약하고 자기는 볼품없고 시더분한 인생이라는데 하나님의 평판은 달라요. 하나님은 그를 큰 용사 기드온으로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건 그랜드 캐년, 아니 태평양만한 간극이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될 줄 믿노라. 자,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이 됐죠. 그러나 기드온은 이것이 긴가민가 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일 나랑 예배하자. 예배하자. 여러분, 예배를 떠나선 풀림도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풀림의 역사는 예배 현장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로맨스로 동서남북 다니면서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말씀, 아니요. 오직 생명의 근원 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흘러 넘쳐나니 와서 꼴을 먹고 와서 생수를 마시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의 예배 주인공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